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죠. 제사장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많이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6장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구약 시대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때요? 자신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그런 제사장이 어때요? 중간에서 그 중보자로서 어때요?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또 제사장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역대하 15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 이 말은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사장은 또 세 번째로 뭘 했느냐?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분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보게 되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또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규례가 있잖아요. 그죠? 또 출산과 전염병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 어떤 것인지, 부정하고 그리고 정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0명의 한센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네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축복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인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누가 제사장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나는 밖에 가서 이제 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 아멘 너무 잘한다고 말이 나는데 오늘 뽀롱이 난 것 같은데.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있겠어요?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 시대인 이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만이 아니라 아버지들도 자식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8장과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과 그 손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회중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가정의 제사장의 부모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다 떠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저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항상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의 그 기도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만을 이하에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될 그 축복의 내용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그 축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축복의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27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아주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너희 제사장들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주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니에요. 죽은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만
제사장들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제사장들은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4절,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죠.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첫째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지?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만 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만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말씀을 묵상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또 내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 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있다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생전에 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셨는데, 물론 뭐 다른 기도도 있지만 주로 저를 마음에 품고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예?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3시간 기도하는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3시간 기도하는가? 여러분, 쪼개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은퇴 이후에 정말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의 교회에 다니면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지만 내일 아침 또 새벽에 부산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전영사 목사님 임식하니까 또 거기 가서 임예배 드리고 주일날 부흥회하고 월요일날 칠곡으로 가서 연합 집회를 하고 또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쁜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2200명의 서포터즈들은 매일 저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나라와 또 교회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0년대 초반에요,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이 한국 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90년대 초반에는요, 그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의 그 복사본 테이프가 250만 개가 팔려나갔대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 당시 뭐 원종수 권사님의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거든요. 예. 이 원종수 권사님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전국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쭉 듣다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어머니의 기도예요. 남편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자식들을 키웠는데요, 그 원종수 누나가 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간증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먹고 입고 쓰고 자랐다. 어머니는 새벽 3시쯤 일어나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 새벽 기도 다녀오셔서 방문을 여시면 비릿한 빨래비누 냄새가 어머니보다 먼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돌아오시자마자 우리의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기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아들과 딸로 길러주시라고. 어머니가 방문을 열면 겨울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서 잠이 깼어도 우리들은 어머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모른 척하고 그저 눈을 감고 기다리곤 했다. 잠결에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되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어머니는요, 기도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온종수 권사가 서울대 의과대학 재학 시절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고민 끝에 자살을 결심하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투신하려던 절대절명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자기 시신을 누군가가 가만히로 덮어놓았는데 자기 어머니 김철래 권사가 자기 자신을 껴안고 통곡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온종수 권사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극단적인 행동을 멈추게 되고 발길을 기도원으로 돌렸습니다. 죽을 용기로 전심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금식 기도 마지막 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심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사랑과 영적인 돌봄입니다. 그 영적인 돌봄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간증집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가 보내신 믿음의 편지들을 소개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많이 써보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께 꼭 필요한 그릇이 되어라. 주님의 일을 힘차게 하면 자손의 앞길은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라. 여러분, 어머니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온종수 권사님이 계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역시 한때 방탕한 자로 살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쉬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교부로서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요, 자녀가 모르는 순간에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보호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녀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내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녀가 축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그 바람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방금 전에 우리가 다시 묵상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스스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자녀 학비도 대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용돈도 채워주는데 내가 뭐 복을 주는데 내 자녀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결혼하는데 집도 얻어주고, 예? 여러분이 학비도 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아멘 안 하시지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돌봄이 없이 내가 내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준 그 유산과 돈 때문에, 나의 도움 때문에 내 자녀가 당장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도움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들은 저는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이 되려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채워주는 것이 다 복인가? 물론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복이 되려면 뭐냐? 여러분, 복이 되려면 제가 다 여러분 찍어가라고 다 적어왔어요.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영혼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도움과 돌봄이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름답고 선하고 영혼의 유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순서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에 풍요로워도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본문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여기 사용된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인데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복을 기원할 뿐이지 내 스스로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사실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씀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암송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전하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 올해 우리 교회가 표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자, 누군가에게 내가 복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로 제사장으로서 내가 반드시입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또 다른 확신이 또 필요한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 안에 이 확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 확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확신하고 또 내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비굴하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어요? 아니, 내 자녀들에게 당장의 성적과 시험이 중요하다고 내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방관할 수가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또 많은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중고등부 때요, 청년 때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수련회를 얘기하신 분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나 간증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수련회, 청년회 때라든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주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의 성적이 중요하고 당장에 지금 어때요? 진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최근 들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탈종교화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한국인의 비율은 2004년에 57%로 굉장히 어때요?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 점점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어디까지 36.6%, 그러니까 37%까지로 떨어졌어요.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20대의 종교 인구 비중은 16%입니다. 자, 저 그래프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20대에 나는 종교를 믿는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4명은 나는 종교를 이제 믿지 않아요. 종교 필요 없어요. 30대는 19%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1명은 나는 종교 필요 없어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학교에서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첨단 과학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졌는데,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시대는 종교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종교를 가졌지만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 우리가 종교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첨단 과학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과학의 이 발달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고 또 앞으로도 엄청난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기 발견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암에 걸려도 그래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인공지능 AI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조기 진단 및 예측을 통해서 질병 예방과 맞춤형 치료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앞으로 내가 어떤 암에 걸릴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또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쌓아올린 과학의 바벨탑은 결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과 이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린 과학의 바벨탑은 인간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상상을 초월한 혼란과 위기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은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고도화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인간에게 적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AI가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자율 무기 시스템, 로봇 요즘에 무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작동을 한다든지 의도치 않게 사용되게 되면 도리어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AI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미래 연구소에서는요, GPT-4보다 강력한 AI 시스템의 개발을 최소한 6개월간 중단해달라고 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지금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디자이너 베이버라고.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디자이너 베이비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기를 설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용화되게 되면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외모, 아기의 예모, 또 아기의 지능, 태어날 아기의 지능을, 또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체력 같은 거, 원하는 특성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더 좋은 유전자 편집을 하게 될 것이죠. 더 나은 유전자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여러분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다 이제는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키 작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가 차은우, 현빈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닐 거예요. 그 사람이 엄판 불변의 법칙이 사라지는.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주다 보게 되면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아이를 쳐다보면 안 닮았어요. 어머니는 많이 고쳐가지고 코도 이렇게 우뚝 쓰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서 속으로 웃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성들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인터넷 쳐봤어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미녀들 했더니 거기에 또 우리의 박신혜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유전자의 변경은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엄청난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생물학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첨단 과학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과학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첨단 과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그러한 만족을, 안정됨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큰 혼란과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무신론자가 된 것은, 그러니까 무신론 교육을 받아서만이 아니고 과학이 발달해서만도 아닙니다.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것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무신론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쳤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 할 뿐이지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내 자녀가 정말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세대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보았고,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너무나 많은 부모가 내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만을 바랐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부모된 우리들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표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복이 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묵상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에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